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도에게 서로 인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시다. 네. 어, 필요한 근심이 있고 불필요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돌이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근심이 참 많죠. 그러한 세상 근심은 오늘 무엇을 이룬다고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근심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주님 안에서 다 떨쳐버리고 그 짐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오늘 이 시간에 전환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근심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거룩한 깊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멘.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위로가 어떠한 위로인가도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4절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위로를 받기 전에 정말 심각한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눈물의 편지 때문인 것이죠. 그 눈물의 편지는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이 빨리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속에 어떤 근심이 있냐면 어떤 후회가 있냐면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교회에 더 큰 불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러한 근심과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교회냐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의 이 과정은 그 전에 여행 때 다녔던 교회를 다시 순회하는 그런 교회의 중심의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여행 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마가 바나바의 생질이죠. 마가 때문에 왜냐면 마가가 1차 여행 때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2차 때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왜냐 이런 사람이 가면 또 2차 때도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이다. 근데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니까 데리고 가자. 이러면서 이제 둘이 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가 바나바가 가지 않는 북쪽으로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쨌든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드로아에서 꿈을 꾸죠. 마게도니아에서 자기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대륙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여신 거죠. 만약에 둘이 결별이 없었다면 바울은 거기서 거기를 돌다가 어쩌면 자기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별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더 넓은 대륙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고린도 교회 지역이라는 곳에 들려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였고 그 시대 최고의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기 원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운지를 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타락한 도시에서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이 갈등의 이 불화의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근심은 이제 거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디모데도 바울의 편지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 혼자 방문을 했지만 바울조차도 그들이 배척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미 현혹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간 디모데도 바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은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엄청난 근심이 있겠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떤 성도들인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돼서 이와 같이 진리를 이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결단을 하고 쓴 게 뭐냐면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강한 어조로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디도를 통해서 그것을 보냈는데 디도가 안 오는 거죠.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에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또 문을 여세요. 복음의. 근데 바울이 원래 복음의 문이 열리면 거기서 잠깐의 사역을 하거든요. 단 2주간이라도 하는데 바울이 바로 장소를 마게도냐로 옮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디도를 만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지금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조급함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같은 근심을 하던 중에 누가 왔어요? 디도가 온 거예요. 디도를 만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함께 우리 4절 아까 4절 읽었죠?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이게 지금 바울의 불안한 마음이에요. 삶이죠.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바울이 위로를 받은 것은 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디도가 온 것이죠. 디도가 온 것도 너무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바울이 보낸 그 서신을 받고 불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소식이, 그리고 바울과 이 복음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에게 발견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왔을 때 갈등과 근심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근심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이제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이 이제는 갈등을 일으키고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포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드디어 위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하늘의 위로하심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능하신 강력하신 말씀으로 눈물의 편지를 우리에게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중대한 근심을, 우리가 깊은 생각을,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돌이켜지는, 우리의 삶도 돌이켜지는 참된 회개와 참된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을 하는 자는 어떤 마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 그들의 그 깨끗한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확인되어졌고, 또한 그 바울의 깨끗한 마음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위로의 조건이 된 줄 믿습니다. 21절을 세 번역으로 좀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안 되거든요. 또한 마음이 없는 행동은 가식일 뿐입니다. 형식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 행동을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환대할 때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또한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예배는 가난한 심령이며 깨어진 심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거기서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꺾어도 보고 정말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로는 울어보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얼마나 행복한 길인가를 하나님 앞에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중심이, 이러한 찬송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깨끗한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깨끗한 마음이 시작되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과 이 죄와 싸우며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되어지고 너희들이 근심을 했을 때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 이게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편에 섭니다. 진리의 편에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항상 내 편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비춰가든가, 그리고 듣기 싫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린다든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맨 처음의 모습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켜 버린다든가, 자기 편에 선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깨끗한 마음은 얼마나 불의와 거짓에 너희를 분하게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의 교만했던 행동을 두려워하게 하는가, 또 얼마나 그 마음을 사모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깨끗한 마음은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열정들을, 이러한 의지들을,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의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러한 교회를 거룩하지 못하게 타락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징계한 것이죠. 벌하였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배쳐가게 하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다음에 나의 자신에 대한 정말로 참된 벌하게 되어지는 참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절제지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위로가 더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것을 왜 썼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그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쓴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들의 이 간절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나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명되어지고 이 성령의 빛 앞에 환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근심을 할 수 있고, 이 근심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마음이, 그 깨끗한 마음이 드러났고 그것이 확인된 것이, 그것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
이 성공한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말한 성공의 삶의 명언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그걸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베풀기도 하잖아요. 참 멋있는, 우리가 닮아야 될 그러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살면서 명언 중에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냐면, 가장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얻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좀 해.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통로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죠? 삶이 굉장히 다 허물어져 버리죠. 여러분, 가수 성시경 씨 아시죠? 그 성시경 씨가 그 매니저한테 정말 특별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뭐 10년 넘게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관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그 돈을 다 빼돌리면서 성시경 씨를 속였잖아요. 그때 성시경 씨가 이제 보면 굉장히 테토남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도 그때 한참 무너지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다시 회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의 마음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하다가 결국에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에는 분노하고, 결국에는 섭섭해하고, 결국에는 본전을 찾고,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런 나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나에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깨끗한 마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깨끗한 마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삶을, 깨끗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한 거예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징계를 해야 되겠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다시 기다려야 되겠다. 이 진리를 수호해야 되겠다.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 데나 가서 안 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새로 산 옷을, 아주 깨끗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옷을 입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또한 변하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에 그 순간 변했어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의 이런 성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이 좀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해요. 그리고 아쉬워요. 우리가 뭘 했다 해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또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기는 깨끗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참된 자복과 참된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자복은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잘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혼내더라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쩌죠? 신경질 나죠. 맞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 근데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열매 맺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만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정말 신뢰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우리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보낸 디도가 불안했겠죠. 디모데도 다 배척이고 바울도 배척했는데요. 근데 서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갔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디도도 안심하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서신을 전달하는 그 디도를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붙잡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1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원래 자랑이었어요. 그렇죠. 야, 고린도라는 그 엄청난 향락의 도시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그 성도들이 있어. 근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근심이 사라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오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러한 너희들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바로 참되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목회자의 자랑이고 성도는 곧 하나님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과 떨림과 순종함으로 디도를 맞이했고 바울이 전한 그 서신을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두렵과 떨림과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수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라 그랬죠. 내 자녀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제시가. 이걸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담아놓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람은,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 하시면 하나님이 범사에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는데 했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정말로 존중하면서 듣고 그거를 똑같이 내가 했던 내가 의중을 가지고 똑같이 행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떨어져 있다든 간에 어떤 사람들은 왜곡하고 오해하면서 막 욕을 해도 그 신뢰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이 사람이 나의 뜻과 동일하고 또한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 뜻을 따라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범사에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고 두렵고 떨림과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그를 기대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당하게 반응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최고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의 선택은 뭐여야 하냐면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이것들을 다 빼앗기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렸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선순위, 최고의 선택은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죠.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우리의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가 조급하게 우리가 서투르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우선권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신명기 33장 3절 우리가 본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따라 고백합니다. 최고의 선택은 최고의 축복은 말씀을 청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도 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근심한들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을 근심 가운데서 지키실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 속에서
여러분 그 깊은 생각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정말 그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